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경각심을 갖고 믿음 생활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 사사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 때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한 모습이 됐고, 그들도 이제 동화되고 변질되고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시는데 삼손 사사를 보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 이게 있는데 그게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바뀌고 하나님도 바뀌신 모습이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으면 앞에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걸 구원하신다고 삼손 사사를 보내시는 이런 역사를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하면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돌이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럼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 들어가서 이게 좀 혼란하고 영적으로 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영적인 악순환을 계속해서 누적했는데 이게 점점 누적돼서 이제는 블레셋의 포로 생활, 억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져서 회개할 마음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고 심판의 때가 돼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런데 회개가 안 합니다. 투르키에 지진이 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마지막 때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염병이 있지요, 지진이 있지요, 자연재해가 있지요, 전쟁이 있지요. 이런 게 마지막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굳어지면 안 돼요.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만 생각하고 우리 심령이 굳어지는 건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런 압제에 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다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전,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적인 음란들을 행했단 말이지. 남편 앞에서 아내가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여편 앞에서 남편이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냐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버림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붙었다, 접속됐다 그런 얘기.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버림당하고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버림당한 주님의 영혼인데 그래도 안 돌아온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낮아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탕자의 비유에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심정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사한다고 내 목 달라고 내 돈 달라고 그리고 유산 달라고 해서 그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까먹는 그 자식인데 그 잘못될 줄 알아요. 그 유산 달라고 하는 거, 돈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오 그런 얘기. 죽어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간 아들이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심정이 이 심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기다려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적인 구원에서 이제 신약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근거는 인간의 회개나 인간의 자기 의나 행위나 이런 거에 근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훨씬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조금 했느니 수고했느니 회개했느니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죄졌어, 또 음란해, 또 우상숭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때는 그래도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역사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공갈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어느 건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니까, 영적인 음란을 행하니까, 육적인 음란을 행하니까 이 만화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생산력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만화의 아내가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건 임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출생하게 하시는 건데, 이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같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출산 정도라고 우리 표현하면 적당히 맞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무엘상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싱둥생둥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 하면 바알 앞에 가서, 아세라 앞에 가서, 만몬신 앞에서, 돈신 앞에서 여기서 엎드리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엎드리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기분이 나시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한쪽에서 안 들으면 말할 기분이 나겠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끔 야단 맞아요. 똑바로 들으라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 해준다고. 경청이라는 건 상대방의 심정에서 듣는 게 경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면 버림받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걸 살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영적인 저출산 불임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믿음으로 품고 영적으로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6절 여인이 가서 그걸 즉시로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그걸 듣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8절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지 않고 여인에게 다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은 당시에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노아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대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그건 안 받으시고 이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불 가운데 받으십니다. 20절에 불 가운데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마노아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신적인 존재를 본 것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있어요. 이때 그의 아내가 이제 다독이면서 위로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면 왜 나타나셔서 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그러고 왜 아들을 주신다 그러고 왜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남편은 현상만 보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여인 그 아내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괜찮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잉태가 되려면 정자와 난자가 생명이 만나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잉태가 되려면 신랑 되신 주님의 성령과 신부인 교회의 영이 만나서 잉태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합돼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잉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고 나가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보관하고 지키고 있다가 말씀의 잉태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출산까지의 과정에 사단의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근데 그거 지켜내야 믿음으로 지켜내야 마노아의 아내처럼 지켜내야 그래야 영적인 출산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사람은 안 되지만 그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9절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잉태도 하게 하시고 출산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영적인 잉태, 육적인 잉태, 영적인 출산, 육적인 출산 다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 엘리 제사장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포도주를 끊지 않고 독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때 한나가 15절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자기 심정을 통한 거예요. 자기 슬프고 안타깝고 서러운 심정, 자기 심정을 통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말씀.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영적인 잉태를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성취를 볼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잉태하고 출산하려면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하도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니까 이걸 이기려면 그 영적인 불임이 되는 이유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거룩하게 성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본 원인을 제거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성별해라. 그래야 내가 낳는 아이가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나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별하고 구별하는데 아들 낳으면 삼손 낳으면 삼손부터 하지 말고 너부터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부모들부터 잘 준비해야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그 행위,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바쳐졌다, 헌신된 존재의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만 하려면 세 가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술이 취한다 하는 뜻은 술의 알코올 기운에 사람이 지배당한다, 그런 뜻이래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알코올 기운이 중추신경을 지배해서 사람이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 그냥 개처럼 눕고 개처럼 싸고 사람의 인격이 짐승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충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해도 된다, 술 한 잔은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할 건 구별했어요.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 윤리 도덕에도 안 좋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할 건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뜻은 우리 머리 위에 이게 뭐라고 그래?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머리통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근데 이 머리를 주신 뜻은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깎아내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자들 못 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신앙을 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특별히 죽음의 세력인 시체, 이게 죽음의 의미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죄악으로부터 오지요.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욕심으로부터 오지요.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를 똑똑히 세 가지를 지키라는 그런 율법적인
교훈이 아니고 그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행위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 자체가 존재 자체가 헌신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주차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작은 목자 교사 성가대 했으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재 자체가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 헌신된 바쳐진 사람이다. 그 바쳐진 의미로서 우리가 하는 것 시간이 바쳐진 게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고 바쳐진 시간 바쳐진 날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쳐진 물질 11조 개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여리고성 첫성 첫열배 하나님의 것인데 바쳐진 건데 그거 잘못 손댔다. 아간이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잘 성별하고 구별해서 헌신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 자체, 존재 자체가 헌신된 사람을 그걸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게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온전하게 판단하는 그걸 따라가는 자기 중심이고 그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나실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육신의 옛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을 할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품고 선포하고 순종하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태어나면서 나갈 때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큰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2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가셔서 데려가셔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바짝 말랐으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왜 물어보시냐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 문제를 왜 물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바짝 마른 것 같은데 살려주고 싶으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죽은 지 뭐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정이 와닿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라. 마른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보니까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랬어요. 또 대언하라고 이제 대언하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서 이건 죽었다 깨난 옛사람이 아니고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순종할 때 영적인 잉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있고 역경 있고 반대 있지만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이길 때 영적인 출산, 말씀의 성취, 이걸 보게 하시는데 나부터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 인간적인 현실, 육신적인 현실에 한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더할 수 없다 그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자기 아내 90세가 되고 자기가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을 출생시킨단 말이죠. 없는 걸 있는 게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믿음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된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상상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 그게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차원, 인간의 차원, 이걸 떨쳐버려야, 그 한계를 극복해야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많이 시키셨는데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좋다고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육신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내 것으로 판단했던 것들, 안 된다고만 했던 것들 떨쳐버리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예요. 바울도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이걸 증거하는데, 그거 그냥 날이면 날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처소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심정의 고백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성질, 감정, 생각, 판단, 경험, 이게 펄펄 살아있잖아요. 이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그거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인 노릇했던 옛사람의 모습, 그거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마노아의 아내처럼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된 무리로 세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하늘에 속한 자로다가 구별시켜줬단 말이죠. 이 영적인 신분의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오늘날은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교회로 다 들어오고 세상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 이걸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게 평화지, 그리고 그냥 그걸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구별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다가 사시고
구별시켜 놓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뭘 딴소리를 해요. 내 것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못 입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조금 지나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라 그런 말씀.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그게 영광 돌리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잘해서 이름도 드러내고 그런 거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 이웃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예배할 때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학원에서 이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들은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받으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인가기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학원에서 우리 전할 때 다음 세대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를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2절 그가 신앙을 잘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헌신된 나시린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급쟁이가 백부장이 사업가도 아닌데 뭘 많이 했겠어요. 자기 봉급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겠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과부가 엽전 2입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24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영혼 구원하는 이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니까 그 복음 그 은혜로운 말씀 어떻게 나 혼자 듣냐 하면서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만.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변화받았어요. 안 될 것 같은 이방인들이라도 로마의 백부장들이니까 피압방 민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뻣뻣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 바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는데 어떻게 나 혼자 듣고 있냐, 우리 식구만 듣고 있으니.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예배하라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 식구만 들어가요? 자녀 손들 다 끌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친구들 다 끌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일가친척 끌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잉태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누가 이루셔요? 성령께서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 고넬료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되길 준비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허둥지둥하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세상 사는 거 이게 다인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요.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네가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혼란하고 분주할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일생인데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면 그럴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예수님이고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온전히 해놓고 우리 가정, 부모, 형제, 자녀손들부터 우선 구원해놓고 그거 먼저 해놓고 다른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해야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는데 그건 놔두고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본질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이것부터 결정하시고 그것부터 마음에 품고 한나 모양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잖아요. 언제나 돌아올까. 저 장로님이 언제나 자식들 끌어안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까. 언제나 회개하고 자식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언제나 저 권사가 기도할까. 언제나 저 집사가 기도할까. 언제나 이 집사가 기도할까. 이 성도가 기도할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아프다 말이죠. 그런데요,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는 나중에 언제 빵꾸가 나도 빵꾸 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요?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회개 없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얕은 신앙이에요. 중심으로 돌아와서 나부터 헌신된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 우리 목장에서 이루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 교회의 지역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